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식이 아닌 진심을 담아서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주 인사시키지 말라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근데 그럼에도 제가 꿋꿋이 이렇게 하는 건 예배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귀한 성도의 교제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듯이 신앙 또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고 이 귀한 열방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3개월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특송으로 주일날 불려졌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함으로 같이 노래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찬양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맞이하는, 또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다른 감사의 제목들도 있었지만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때로는 내게 있는 것 다 가져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믿는 자의 감사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처럼 감사 또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이렇게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할 능력이 없죠.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한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내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 화면의 아래 두 줄을 한번 보시죠.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어느 때에 고백되어진 것입니까? 하박국은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감사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하박국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그 진노의 날을 기다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고 감람나무도 소출을 못하고 우리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진노의 날에 우리 안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상황, 한마디로 무슨 날입니까? 망하게 된 날입니다. 죽게 된 날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그날에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고, 말씀 또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감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는 훈련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는 습관이다. 정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되어지지 않는 감사의 부분들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감사해 보려고 노력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이라고 하셨죠? 뜻이라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뭡니까? 그분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의지가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 제가 종종 이렇게 확인해 보는 성경 사이트가 있죠. 홀리넷이라고 여러분도 많이 보시죠. 거기에 가면 성경을 단어를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거기는 어떤 좋은 기능이 있냐면, 감사를 치면 신약의 몇 번, 구약의 몇 번, 그리고 각 권별로 몇 번씩 나오는지가 쭉 통계가 되어서 찾을 수가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신구약을 합쳐서 188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사한 표현을 하면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188번, 200번에 가까운 그런 감사의 고백 중에 그 중에 3분의 1이 되는 75회가 이 성경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어디일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감사가 가장 많이 고백되는 성경. 네, 맞습니다. 성경을 통독한 효과가 나타나시는 거죠? 맞습니다. 시편에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조차 감사할 수 없는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안타까움과 자신의 고난을 토로하면서도 드리는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감사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의 그 감사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는 감사하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마감할 때 감사로 마감하는 것. 그 일에 여러분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며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바뀌어져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른 말,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 원망하는 말이 성도의 입술에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구할 때에 이미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고백된다는 것은 그분을 향한 뭐가 있다는 걸까요?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더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한 주간, 짧게는 어제 하루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감사합니다가 많았습니까? 에이, 한숨을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어제 저는 제가 지난 일주일 한 주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죠. 한 주간 개인적으로 리트릿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조금 조용한 곳에서 한 주 내내 성경책 읽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녀왔는데요. 제 목표가 신구약을 일독하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다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마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꽤나 많이 읽고 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보고 싶고 성경은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갔고 그러다 보니까 다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돌아오자마자 토요일 아침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족구를 했습니다. 족구를 했는데 같이 친목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같이 어울려서 같이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교구장님들이 참 인정 없이 하나도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와 교구장으로 시합을 했는데 다 졌습니다. 그런데도 제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감사였다는 것.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도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교구장님들 좀 마음에 찔리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마시고 지난 한 주간 혹은 어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어떤 감사를 하셨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사실 정해져 있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몇 구절을 찾아본 것이고요. 그럼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쌀과 그리고 과일과 채소들, 이 수확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성도님들이 가져다 주신 거예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와 그리고 목적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떠한지도 오늘 좀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이 감사절의 의미가
더욱 우리에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역사를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명절이 아니죠. 그런 절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한켠에는 일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 절기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이 시기와 의미를 좀 추석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견해를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키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그 조상들 선조들로부터 시작된,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절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알려면 어디까지 좀 가야 되냐면 물론 구약에 나오는 여러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지금 시대에는 많이 희미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청교도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부터 사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해 본다면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종교개혁의 운동이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이 종교개혁의 놀라운 일들이 바다를 건너 영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영국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벌이냐면 카톨릭의 낡고 오래된 옷을 벗고자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16세기의 영국은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를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서 그래서 세 가지만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고 이 세 가지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수장령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에 메리라고 별칭을 갖게 된 영국의 여왕에 관한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통일령이라고 해서 종교를 통합하려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 16세기 영국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장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인가? 늘 이런 싸움이 중세시대에 있었죠. 교황이 그 권위를 갖느냐 아니면 왕이 그 권위를 갖느냐. 여러분 누가 가져야 될까요? 누가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지셔야죠. 여러분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고민하셨던 거 아니죠? 교황이냐 왕이냐 누구한테 줄까 고민하신 거 아니시죠? 하나님이 가지셔야 될 권위를 사람이 서로 누가 가질 것인가 고민하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국왕을 교회의 최고의 권위로 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수장령인 것이죠. 이 안에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것 혹은 치부를 감추기 위한 것,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합쳐져서 수장령이 내려졌는데 그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일과 함께 계속 진행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카톨릭과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항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헨리 8세의 딸인 메리가 여왕이 되었을 때에 이 메리 여왕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개신교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화형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수백 명에 이를 만큼 많은 이들이 화형으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왕에게 붙은 칭호가 뭐라고요?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라는 이름이 별칭이 붙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메리의 이복 자매이죠. 헨리 8세의 또 다른 자녀인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에 즉위하게 되면서 이 여왕은 또 반대로 개신교 쪽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 쪽 사람이지만 중간에 타협점을 만든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가 통일령을 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의 종교는 하나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카톨릭이 아닌 개신교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사를 어쨌든 돌아보면 카톨릭에 대한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고 또 개신교의 모습도 섞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영국의 국교회가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됐을까요? 성공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회 안에 보면 카톨릭적인 모습도 보이고 개신교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공부하는 것 같이 재미가 없으시죠?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고요. 이러한 중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 훌륭한 여왕으로 역사에 남겨져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여왕의 권위 아래 결국 통일령 역시도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지,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다 누가 결정하냐면 이건 역시 여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라는 말은 그 말 속에, 그 단어 속에 순전하고 순수하다라는 의미인 퓨리탄이라는 영어로 칭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어쨌든 기존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급진파였습니다. 개혁을 일으킬 때는 급진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혁파, 급진파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히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신칭의의 교리를 주장하는 이 청교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영국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아는 대로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선조들, 그들을 향하여 역사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필그림 파더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필그림이라는 말에는 순례자라는 말도 있지만 청교도를 지칭하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질 때에 그 신대륙을 건너가는 여정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도착지였던 원래 목적지에서 한참을 벗어난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그곳도 신대륙이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그들에게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2명의 배를 타고 온 사람들 가운데 그 해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질병과 배고픔과 추위 가운데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기에 그 안에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어떠한 돌보심이 있었는지를 알지만 그 당시 그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청교도들은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을 견뎌왔어야 했을까요? 나중에 평가는 이러한 평가가 내려지죠. 원래 그들이 목적지였던 곳에 잘 도착하였다면 배는 부르고 등은 따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는 그곳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수년 전에 앞서 가 있던 개척자들이 그곳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들은 그 인디언들과 원주민들과 화친의 정책이 아니라 정복하고 빼앗고 그들을 누르는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디언들과 이 이주민들의 늘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도착했던 곳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고 그들이 처음 내디뎠던 이곳에 결국 그들이 추위와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은 인디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 서양인들 가운데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결국 미국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처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워져 갔던 것이죠. 그 인디언들이 이 땅에 맞는 농작물들, 수확물들, 재배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이듬해인 1621년에 첫 수확물을 거두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된 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땡스기빙 데이가 되는 것이죠.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백수십 년 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의 절기를 오늘 우리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지키게 된 것이 1904년이라고 합니다. 1904년에 장로교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단독으로 지키게 되어지다가 여러 교파가 함께 모여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날을 기념하면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켜오다가 다시 이 귀한 의미를 주일로 가져오자.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언제 지키죠? 우리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죠? 11월 셋째 주일.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오늘 바로 이 날이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알아서 공부하세요. 혼자 공부하세요. 역사책 찾아보셔도 되고 교회사를 찾아보셔도 되고 인터넷에 청교도 혹은 이런 추수감사절의 유래 찾으면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우리가 유래도 알아야 하겠지만 정말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감사. 근데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의 우리의 삶의 문제점들을 좀 찾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고난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감사로부터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를 막아서는 것은 고난이 아닌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자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음에도 결국 교만이라는 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 것,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것, 수장령이 그렇습니다. 통일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가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의 극치가 되는 것이죠. 좁혀서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교회의 머리인가요? 누가 교회의 주인일까요? 누가 교회의 어른입니까? 누가 교회 일들을 결정합니까?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경험상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 된다는 것이죠. 교만은 우리의 감사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감사가 고백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어떤 교만이 있는지를 꼭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나 또한 더 낮아지는 자리에 들어갈 때에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만족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만족의 반대말은 불만족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아니에요. 만족의 반대는 끝없는 욕심인 것이죠. 제가 종종 자주 강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매겨놓으신 가치, 그 가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님 바꾸시지 않을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에
가치 있는 것, 좋은 것들로 내 안을 채워도 이 땅에서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족함을 얻으려면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나보다 크신 이에게서, 나보다 완전한 이에게서, 나를 만드신 이에게 돌아갈 때에만 영원한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족에서 불평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끝없는 욕심인 것입니다. 이 욕심이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정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를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반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이런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의 만족, 십자가에서의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고백한 만족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감사를 막아서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많은 설교의 주제로 다뤄지는데 염려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염려는 단순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왜 우리에게 죄가 되냐면 염려는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이죠. 누구를 향한 불신앙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의 염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언가를 염려하고 있다면,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죄가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염려의 절반 가까이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염려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가봐야 할 정도인데 어느 정도이냐면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못 타요. 내가 운전해야 돼. 불안한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불안해서 다른 차를 아예 못 타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그 염려증이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다리를 지나가면, 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질까 봐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신대요. 심지어 비행기도 안 탄대요. 떨어질까 봐.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가셨대요. 애국자시죠. 실제로 그런 염려증이 있으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여러분도 오늘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염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번역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주어가 내일을 염려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이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 우리에게 좋은 훈련, 좋은 습관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미리 가져오는 것이죠. 맞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미리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 염려를 막기 위해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미리 염려가 아닌 미리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미리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우리 열방교회 가족들은 미리 염려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할 그 일에 대해서 무조건 미리 감사하는 고백의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도, 오늘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 내가 걱정되고 염려되어지는 어려운 일마저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코로나로 인해 직장이 어려워지고 사업장이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죠. 그것을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고백들이 내 귓가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노래를 고백하며 올라가는 것이죠. 그 시편 가운데 가장 감사가 많이 고백되는 시편이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정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이 감사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저 혼자 읽지 않고 여러분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는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앉아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찬양할 때도 어차피 일어설 거니까요, 자리에서 우리 한번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시고, 혹시 몸이 불편하시다면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시편 136편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좀 펴 보시겠습니까?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화면과 그리고 또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펼치셔서 시편 136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고백했는지,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편을 읽음으로, 이 시편을 낭독함으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번갈아가며 교독하며 하나님 앞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마지막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우리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으면 좋은 것은 내 남아있는 여생을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감사를 듣기 원하시고 그 감사의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아픔마저도, 나의 고난마저도, 나의 눈물마저도 하나님은 감사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상황에 눌리는 감사가 아니라 이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내게 아픔이 왔습니다. 내게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감사를 노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갈지라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때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 뜻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모든 것 가져가실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인생에 남아있는 여생을 주님께 오직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만이 울려 퍼지는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호흡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 돌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랍고 감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찾게 하시고 감사의 이유가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